어,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무엇을 영원히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라는 것을 좀 저는 오늘 메시지 듣고 생각했고요. 이번 주간에 저도 저번 주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나의 영원한 영적 유산,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무엇을 남길 수가 있는가? 한 번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다 정해진 것이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반드시 말씀하고 싶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심판받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과 본문을 먼저 적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영적 유산. 본문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네, 이번 설에 가족들과 1년에 한 번씩만 모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날 때 어떤 말과 어떤 포럼을 같이 해야 되느냐, 그렇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말을 내가 준비할 수 있는가 하냐면 내가 먼저 사문을 이것을 좀 굳게 붙잡아야 하시고 진짜 이 사문을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관계에 그 막힌 담을 무너지시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정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가정과 함께 있을 때 그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신 그 사명을 붙잡으시고 진짜로 내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 망대, 빛을 발하는 망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번 주는 이번 주에 제가 저번 주랑 이번 주랑 좀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저번 주에서는 그 죽전 우리 지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와서 제 집으로 와서 집들이 해서 같이 막 운동도 하고 같이 밥 먹고 막 많이 수다 떨고 했는데 그 날 전에 제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제 집에서 막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아침 일어났는데 어머님 아버지가 막 불이야 합니까?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불이 막 부엌에 불이 막 활활활 막 이렇게 있었어요. 막 타고 있었는데 내가 보니까 저기 불이 딱 어디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불에 그 물만 저기만 던지면 꺼지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물병을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 물병에 이렇게 딱 스퀴즈 해가지고 딱 그 물이 그 지붕에 뭐라고 하죠? 천장에 딱 하니까 그냥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는 막 바구니 가지고 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다 튀기고 막. 근데 저는 오케이 하고 나서 그냥 탁 했는데 그냥 바로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걸 보면서 사단이 정말로 언약 붙잡은 사람들의 계속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진짜 그 언약 붙잡은 사람들에게는 정확한 답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확한 언약, 정확한 응답, 그 붙잡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정확한 그 불에 완전히 그 근원을 딱 무너뜨린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걸 보면서 사단이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많이 넘어뜨리려고 하구나. 그런데 절대로 그런 시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다시 또 확인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항상 그걸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집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 저의 끝나고 가정이 전라도 광주에 있거든요. 할머니께서 우리의 가정이 가야 되는데 하필이면 아버지 차가 막 의자가 앞으로만 가는데 뒤로 안 가요. 운전석이 앞으로만 계속 가는데 왜 그러는 거 하니까 이렇게 운전하고 왔어요, 교회.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나서 진짜 아버지께서 막 전화하다가 저기 정비업이 업사 거기에 가가지고 바로 점심 안 먹고 바로 고치고 와가지고 바로 고치고 이제 광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 복음화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거구나. 할머니께서 막 왜 안 내려오냐고 막 화내시고 계시는데, 진짜 오늘 끝나자마자 저는 바로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많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은 오직 말씀. 서론에는 오직 말씀.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배의 생을 걸어라. 예배의 생을 걸어라.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죠.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 그죠? 이게 그러면 구원의 길. 그죠? 이게 뭐냐? 모든 문제의 답이다. 이것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정말로 받고 각인시키고 뿌리시키고 체질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를 속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하셨는데 마귀가 계속 흔들리게 하고 계속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마태복음 4장에 아주 좋아하는 말씀 구절인데 계속 마귀가 이렇게 먹는 것, 육신적인 것으로 계속 시험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사단과 싸우는 방법, 이길 수 있는 싸움의 방법이 말씀밖에 없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이걸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사단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죠? 네. 말씀. 그리고 말씀이 오직이라면 말씀의 이 비밀 속에는 유리성이 반드시 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다른 방법은 없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이 말씀밖에 없고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이 유일한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이 유일한 응답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살아서 활력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및 골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밖에 없고 정말로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방법 이유가 우리 생각대로 살다가 완전히 사단의 올무튼 함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 따라서 역사 따라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또 우리에게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매일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의 형상을 매일매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슨 말이죠?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그렇죠? 우리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예배, 찬양, 전도. 그렇죠? 이거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사단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먼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올바른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각인시키고 말씀을 가지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론은 오직 기도. 이 속에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어요. 킹 제임스 바이블에서는 킹 제임스 바이블의 성경에서는 기도와 금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식을 없앤 이유가 그렇죠? 나의 행위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는 믿음,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귀신을 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가랴 6장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가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도록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는다. 그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계속 들려야죠. 그죠? 하나님과 사단과 이렇게 막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절대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막 삶을 살아갈 때 왜 계속 어렵고 힘드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야 되지만 왜 그 문제를 주셨고 왜 그 갈등을 주셨는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게 뭐냐?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이 발견이 되어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 응답이 올바르게 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이 나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이 뜻,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 안에 임하는 것이죠. 기도 속에 담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번 설에 기도로 이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가정을 향해서, 계속 나의 가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먼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제 방법은 저녁 11시에 다음날 기도 수첩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기도 수첩을 11시에 미리 내일이 오기 전에 말씀을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이고, 기도하고 전도를 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제일 많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저녁에 스트레스가 제일 많이 있어요. 막 잡생각, 이상한 생각, 막 쓸데없는 생각 막 계속 있거든요. 자기 전에. 뭐 커피를 많이 마셔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네, 그런 생각이 보통 저녁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말씀, 기도, 전도, 그러면 딱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나고 나서 잠자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음 날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어떻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마태복음 7장 1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비밀, 육신적인 비밀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화가 된 나의 기도. 그리고 3번엔 좀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결론으로는 마태복음 6장의 기도,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고 정확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번 계속 말씀하시는데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라. 모든 것을,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말하는 것을 이것으로 현장의 조용히 흐름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히 이 흐름을 바꾸고 진짜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고, 어떤 문제, 어려움이 생긴다, 내 생각대로 하면 계속 사단의 망대 세워지는 것이죠.
진짜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역사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사단에게서 지키신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꼭 붙잡고 기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모든 것을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라고. 이게 유치한 게 아니고 진짜로 저도 나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셨고 오력이 회복되고 축복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지교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뭐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시고 정말로 이 777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진짜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인 힘,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이 정말로 우리에게 오게 되면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거야. 확신. 그래서 그 이름, 이거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를 주셨는데 값진 진주를 주셨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하시기로 합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권세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떱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사단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죠? 나의 모든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로 결론으로 오직 뭐겠죠? 오직 전도.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이번 주가 아니라 이번에 원단 메시지에서 받은 메시지로 결론을 내리겠는데 정말 기다려라. 오직 전도. 무엇을 위해서 기다려라? 영원한 기업.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가 있을까요? 확실한 것. 하나님께서 목사님께서 확실한 것이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고 했죠. 확실하면 움직여라. 그때 기도 안에서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그리고 내 것.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게 뭐냐?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축복 안에서 모든 응답과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정확한 말씀의 확신이 있다면 그때 움직여라. 그렇죠? 그래서 확신, 그렇죠? 확실한 응답.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가 막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해서 기다리다가 기도하면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정말 영안이 떠지면서 모든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그것이 먼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사람을 살리는 것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빛의 경제, 빛의 건강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 영원한 정확한 언약,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움직여라. 그리고 집중하라. 이것은 영원한
영원한 작품이 나올 때까지 집중하라. 그렇죠? 이것은 응답의 시간표. 그렇죠? 응답의 시간표죠. 거의 집중하지 않으면 집착, 그렇죠? 분열, 중독, 그렇죠? 헷갈림, 두려움 이게 계속 오게 되고 근본이 일단 잘못돼 가지고 방향을 잘못 잡게 돼요. 그렇죠? 계속 돌고 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 돌고 돌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하나님의 작품, 그 응답의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에 집중하라, 집중하라. 집중. 그래서 틀린 방향에서 돌아가고. 그래서 이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다. 끝.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정말로 237 치유 서밋 세 가지 뜰을 회복할 수 있는 나를 향하신 그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기도 안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세 번에는 도전하라.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게 뭐냐? 전도의 시간표.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은 지금이다. 이렇게 붙잡았거든요. 확신, 집중, 지금.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사단도 역사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그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대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밟은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강하라, 담대하라. 그래서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지 말고, 그리고 때와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요. 때와 시간표를 우리가 막 마음대로 앞당기고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신 그 언약처럼 이 때를 위함이라. 그래서 정말로 이 답을 흔들릴 때 내 문제에 내 자신에게 이 확신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정확한 영적인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답. 육신적인 뭐 치유받아야 할 사람, 뭐 좀 어렵고 힘든 사람 돈을 좀 주고 도와줄 수가 있지만 정말로 줘야 한 근본적인 답은 영적인 답, 예수 그리스도. 그 답이죠. 여자의 후손. 그 답 안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 답 안에서 그 사람이 나는 정말로 나는 죄인이고 정말로 이것을 붙잡고 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래서 나는 이 감사함을 정말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겠구나. 이것이 사명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영적인 답, 살리는 답.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라, 그렇죠? 나에게 답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고 살리는 답.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진짜로 우리를 어려움 속으로 보낸 것 같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렇죠?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그렇죠? 정말 이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부르셨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확한 답이 있으니까 이번 설에 가정과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며 기도 안에서 지혜롭게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은 모두 현장이에요. 그래서 밟으신 땅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 안에는 5가지 기초 속에는 모든 값진 진주가 있다. 그렇죠? 그 말씀 운동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영적인 결론, 영적인 답, 영적인 결론과 영적인 답. 이 창세기 13장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게 영원한 축복이죠.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이게 뭐냐? 저희 생각에는 저의 마음에는 3가지 뜰. 영원한 응답. 교회를 살려라. 그래서 금토일 시대. 금토일 시대에 정말로 한번 생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네, 진짜로 내 마음을 여기에 진짜로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정말로 휴일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근무 시간보다. 왜냐하면 남아도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금토일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고 이태원 사건도 그때도 토요일이었죠. 네, 그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시간이 남아돌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요. 그래서 시간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준다. 꼭 기억하시고 올무 함정 집착 분열 중독으로 완전히 사단은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 금토일에 호캉스도 가고 막 놀고 가지만 한국도 말고 다른 나라에서는 막 마약까지, 그렇죠? 마약이 심하죠. 또 제가 뭐 논문을 쓸 때 3가지 뜰 이 금토일 시대를 좀 연구를 했는데 베네수엘라에서도 자라는 이 꽃이 있는데 스코폴라민이라는 거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가루로 돼가지고 후 부르면 그 사람이 완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조종할 수가 있어요. 막 무섭고 그 사람이 두려워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대로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 마약도 있어요. 신기하게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의 은행 모든 돈을 계좌 번호를 알고 다 빼버리고 완전히 빈털터리 만들어버리고 이런 사건들이 베네수엘라 뭐죠? 제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가톨릭 이런 나라에 이렇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가면 조심해야 되는데 진짜로 237 나라 전 세계에서는 금토일에 가장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금토일에. 그래서 우리는 시대 살릴 망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냐? 마지막으로 진짜로 우리를 근원.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대표적 축복이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고 기념비적 축복.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땅이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시대적.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렇죠? 불가항력적 축복. 그렇죠? 정말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을 붙잡으시고 나의 신분과 권세를 다시 갱신하시고 내가 누구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손은찬 목사님 계속 반복해가지고 완전히 외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짜로 내가 현장에서 항상 누리시며 기도 안에서, 그렇죠? 내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시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정말 세 가지 뜰과 금돌 시대를 한번 진짜로 기도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영적 유산을 남기시고 그 축복 속에서 진짜로 그 이름, 내 이름으로, 그렇죠?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후손들에게, 그렇죠? 내 이름,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주셨고 정말 이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는 세 가지 뜰, 금토 시대를 열어가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청년들이 현장에 있을 때 정말로 그 망대에 빛이 없는 망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망대가 세워지도록 축복하셨고, 우리 서울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나타나고 증거로 대대에게 남기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